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신 것을 진짜 믿고 이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미리 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모든 것에 미리 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한테 이 하늘에서 힘을 주고 계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또 미션을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불신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보좌에서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보좌에서만 우리 렘넌트에게 따로 주시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위에서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만 이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세상에서 얻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이 숨겨진 달란트가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찾을 때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장점, 단점 이런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이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어디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것이 지금 내가 쓰임 못 받는다 그런 거에 걱정하고 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샀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이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기만 하면 돼요. 찾게 되면 미리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얻어야 되냐? 답을 얻어야 돼요. 이 세상 현장에서 세상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뭘 많이 듣냐면 교회가 전도는 못하면서 계속 싸우죠. 우리 번성교회에 온 렘넌트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번성교회는 싸움이 없는 교회예요. 네. 여러분 교회 싸우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지금도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은 다 싸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만 바라보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렘넌트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사랑하는 중직자님들이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현장의 교회들이 싸워요. 전도는 못하면서 교회들이 싸우죠. 또 여기 대해서 답을 빨리 얻어야 돼요. 교회가 왜 싸울까? 그렇다면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답을 얻어야 됩니다. 어른들은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돈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니까. 타 교회의 렘넌트가 도대체 부자라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부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은이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은이는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 것 같아요? 다은이는 얼마가 있으면 부자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해 봐요. 진원이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예린이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 것 같아요? 경조?
무슨 말이야? 저도 모르는. 자, 예빈이는 어떤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 것 같아요? 100조. 100조가 뭔지 알아요? 날아다니는 100조? 아니죠? 네.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타 교회 목사님 아들이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인정을 해주냐 하면서 책을 쫙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얼마를 이 친구는 목표로 세웠냐, 이 랩런트는 목표로 세웠냐면 100억을 목표로 세운 거예요. 지금 20대 초반인데 이 100억을 목표로 도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블로그를 통해서 네이버에서 매달 30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 그 주식 회사의 정보 이런 걸 도우면서 실력이 인정받아서 재택근무 받으면서 또 돈을 받아요. 그리고 주식을 투자해서 또 이 자산 가치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랩런트의 목표는 자산 가치 100억이에요. 그래서 100억 자기가 목표로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집 샀대요. 20대 중반인데 깜짝 놀라서 제가 도대체 얘는 도대체 그러니까 머리가 튼 거라.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게 머리가 튼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예빈이가 말한 걸 아멘으로 받을까요? 100조를 아멘으로 받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랩런트들 두고 기도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어른들은 전부 돈 얘기하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없다예요. 없어. 뭐 사달라고 하면 없어. 류 목사님이 제일 지적하는 거죠. 제발 없다고 하지 말고. 없다고 하니까 무슨 메시지가 들어가냐? 반대로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돈이라는 메시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돈 앞에 뭐 장사 없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앞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지금도 눌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이 부분에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유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에게 3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교회만 가면 교회가 싸우더래요. 전도는 안 되면서. 그리고 어른들 보니까 늘 가난하고 돈 얘기만 하고 돈이 최고야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유 목사님은 답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걸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3번째, 목사님들은 이러고 있대요. 전 세계를 안 보고 내 교회, 우리 교회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4번째, 부모님들은 류 목사님 아버지는 어땠냐고 얘기해 주셨죠. 류 목사님 아버지는 류 목사님 13살 때 돌아가셨죠. 근데 류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 아팠대요. 늘 아파. 질병이죠. 이게 질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류 목사님은 이 4가지가 사실 자기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간증하죠. 세상 현장에서 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얻어야 돼요. 이걸 포럼해 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얻고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겠냐. 전부 교회가 싸우고 있고 전부 어른들은 돈 하고 있고 목사들은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늘 아프고
도대체 여기에 대하여 답을 어떻게 얻어야 되겠냐? 어떤 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줘야겠느냐?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답을 얻고 전달해주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싸우고 돈, 우리, 질병, 사람들은 여기에 전부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형편이 안 좋다. 그리고 응답이 없다. 아니 뭘 다 이루시냐? 나 지금 형편이 안 좋고 나 응답이 없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나간 세상 현장은 다 이루시고 다 주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전에 강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전에 강해야지. 그죠? 전부 실전에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많이 여러분 알아도요, 실전에 약하면요, 여러분 믿음을 머리로 알지 말고 현장에서 믿음을 누리세요. 아멘. 믿음으로 바꾸세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머리로 알지 마시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중고등부 또 아동부 교사님들 이렇게 포럼을 듣는데, 우리 홍주미 선생님 포럼도 참 은혜되는 포럼이었는데, 우리 이번 부모 교사 세미나는 우리 박은지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은, 엄마가 되려나 엄청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딱 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들으면서요 제가 오히려 더 은혜되는 것 같아요. 더 은혜가 되고 더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은지 사님 엄마가 곧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후대를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을 지금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모교사 세미나에 뭐 다들 은혜 받으셨겠지만 저는 최고의 열매가 박은지 선생님이다. 개인적으로 앉아서 최고의 열매가 오늘 박은지 선생님,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는 여기에 강해야 돼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겉모습이 멀쩡해도요, 실전에 약하면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실전에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편이 없다, 응답이 없다라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 가면은 여러분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혀요. 전쟁터는 준비된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훈련받고 들으셨던 메시지를 현장에 적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정에 강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전에 강한 자는 어떤 자냐? 수용이 되어져요. 지금 잠깐 오해하고 지금 잠깐 못 견디고 지금 잠깐 실수했어도 인정합니다. 이게 나구나. 그리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복음 속에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수용이 되어지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초월이 돼요. 이게 진정한 응답을 받는 그런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 강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 메시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붙잡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자,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흑암이 꺾인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망할까,
잘못될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흑암이 꺾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성공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들을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해 줄 수 있어야겠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여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라고 중요하게 포럼할 게 뭐냐면 네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어렵냐? 이 문제가 너에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문제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현장이 되고 축복의 현장이 될 것이다. 얘기해 주면서 반드시 포럼해 줘야 될 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네가 보고 있는 이 문제들에 힘이 없겠느냐?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 안 하시겠냐? 이 문제를 보는 눈을 바꿔주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죠. 분명히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갈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들 속에 지금 보이는 문제 속에 있느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네가 해야 될 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신 그리스도 붙잡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전도를 생각하고 제자를 생각할 수 있는 포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럼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제자들이 그 말씀 붙들고 현장을 나갈 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실제로 읽고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렘넌트를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그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구원의 길을 하면서 뭘 확인시켰냐?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3절을 확인시켰어요. 뭐냐면 뱀이 하와를 꼬여냈을 때 하와가 생각한 그 부분이 나오죠. 하와가 뱀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다라고 하와가 말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하자 해서 창세기 2장 17절 가서 확인을 했죠. 확인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확인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네요. 그 순간 얘 눈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확인시킨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생각으로 해석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냐? 딱 얘기하는 거야. 뱀이 누구냐? 사단. 근데 이 친구가 그걸 확인하면서 눈이 확 바뀌는 거야. 아 진짜다. 렘넌트들하고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찾아서 하나씩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한 2시간 정도 성경을 직접 확인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확인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찾아오면서 하게 하는데 이 친구 한
5번 정도 눈이 확 바뀌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걸 어제 같이 체험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확인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각인되게 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각인시키는 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각인된 자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성경 구절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하든지 뭐든지 다 좋은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쓴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한다고 외워진 것도 아니고, 저도 그 달란트 시장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달란트가 많았는데 이게 순발력이 있다 보니까 그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외우면 달란트 주니까 그걸 막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메시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언제 생각나냐면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새기신 성경 본문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외우려고 한 것도 아닌데 각인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확인이 되냐면 그 말씀을 외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걸 제 인생에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쌓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사역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 거 심으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성경 구절을 심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은 제가 인위적으로 외우려고 해서 외운 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장 가서 이 말씀이 확인될 때 그냥 외워져 버렸어요. 실제로 상황을 만났을 때 말씀이 외워졌어요.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강단에 서신 목사님이 한 번 외워준데 그게 외워져 버렸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체험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는 문제들, 세상이 말하는 문제들, 교회가, 어른들이, 목사들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상태가 일어날 때마다 형편없는 내 인생이 아니라, 응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안 믿어서, 내가 옛날에 못 배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갈보리산이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되면서 우리 렘넌트에게 딱 들어가야 될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도 무서워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뭡니까? 감람산.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 일어나면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 속에서 허락된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서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시간표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갇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다가 보니까 그 말에 걸리고 흑암이 틈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있다라는 것, 이걸 포럼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포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듣게 되어 있어요. 네.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이 포럼을 들을 때 그게 다 감동으로 제게 이렇게 믿어졌을 때가 있어요. 포럼할 때 믿어지는 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이나든지 믿음에 대하여
내게 감동케 하시는 그 부분이요, 진짜 큰 응답이에요. 예전에 그 제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다닐 때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오늘 나 병원 갈 거예요. 학교 끝나고 병원 갈 거니까 순천향대학교 병원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침에 놀래서 왜? 왜? 무슨 일이야? 뭐 그래? 그러니까 나 아무래도 맹장인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학교 끝나고 갈 테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이 미친놈아,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하고 짓고 있네. 그 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어저께 내가 그 백과사전 봤는데 나를 딱 보니까 맹장이야.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이게 무슨 멍청한 새끼 막 뭐라고 얘기하고 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정요한 환자 보호자 되시죠? 의사 선생님이 직접 부모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드님이 맹장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맹장만 문제가 아니라 장이 꼬인 거라.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맹장 수술은 간단한데 장이 꼬인 수술은 크다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장이 꼬인 수술이 크니까 이 비용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때 당시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걸 듣고 수술 날을 이제 그 다음 날로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다음 날로 잡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앉아서 아이고 참 신통방통하네 둘째 아들, 참 감사하네. 그런데 기도를 하신 거죠. 하나님, 얘가 수술하면 얘도 안 좋은 거고 이 돈도 하나님 손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수술 안 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 아들을 치유하시면 수술비를 헌금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그 믿음의 기도를 하신 거죠. 근데 신기한 일이 났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수술 직전에 한 번 더 검사를 하더라고요. 수술 직전에 엑스레이 찍고 뭐 검사 다 하고 이제 수술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보는 그 시간에 의사 선생님이 계속 장이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어. 계속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계속 장이 원래대로 돌아와 버린 거야. 그래서 맹장만 떼냈습니다. 맹장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그 주간에 그대로 수술비를 헌금 드렸대요. 근데 그걸 저한테 포럼하신 거예요. 현우야, 이런 일이 있었어 하신데 제 마음에 그게요, 딱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줬던 말씀이 뭐였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엄청난 감동 속에서 저한테 막 현우야 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때 그런 메시지가 외워지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그냥 하나의 증거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게 저에게 그날 외워져 온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몇 장 몇 절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구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중요하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구나. 그 두 가지가 머리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줘야 될 포럼, 이 포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포럼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이 너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 나라를 쥐고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요. 완전히 이 나라는 우상과 육신이라는 우상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전문화시키고 고급화시키고 문화화시켜서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과 귀와 모든 걸 사로잡고 움직이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포럼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뭔지 체험하신 분들의 음성을 듣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 교육자분들, 선생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실제로 증거 있는 분들을 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어떻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녹음을 꼭 하셔서 다음 주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교육자님들하고 우리 반드시 이번 주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응답 받은 장로님이 그런 포럼 했을 때 감동이 있었던 그런 거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로님 찾아가서 그때 장로님 얘기해 줬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뭔지, 거기에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그 들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다들 요즘은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핸드폰 다 녹음 기능을 켜놓고 다니셔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포럼될지 모르니까 우리 교선생님들하고 교육자님들은 꼭 녹음하셔서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듣고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드리는 미션이 아니라 류 목사님이 직접 렘넌트 데이 때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일을 들을 수 있도록 해라. 아시겠죠? 우리 하은 선생님 오늘 이옥화 장님 만나서 이옥화 장님이 예수 만나기 전에 왜 부적을 썼는지, 땅에다가 왜 부적을 심었는지, 왜 남편 팬티에 부적을 넣는지 그걸 다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는지 꼭 녹음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듣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심으냐, 이 고민이 중요해요. 자,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기도.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미션 가지고 한 게 기도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과연 기도가 되는가? 아까 우리 박은지 지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못 하고 있더라.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더라.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어떻게 집중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포럼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죠. 이 세 절기의 성취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5가지 시간표를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하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해주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로 날마다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내 감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내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서 실제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을 각인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각인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인생들이 있죠. 흔들리는 인생은 끝까지 흔들리다 끝나더라고요.
부정적인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화가 각인되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는 인생은 흔들리는 걸로 끝납니다. 부정적인 인생은 부정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화를 내는 인생은 화병으로 끝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미래를 보는 이 보좌와의 시간을 기도로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붙잡고 미리 정복하는 여정 속에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이 있음을 확인시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현장에서 듣는 모든 사람의 말들과 그 상태에 우리 렘넌트들이 영향받지 않을 만큼 우리 렘넌트에게 답을 줄 수 있고 포럼해 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같이 정확한 언약의 여정, 정확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일어나도록 아동부 또 모든 부서 기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